어, 네, 여러분, 지금, 뭐, 유생학적으로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고, 신천지에 관련돼서는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아까, 우리, 진해지금도 얘기했지만, 삼일교회나 오늘의 교회는 지금 예배가 지금 안 드린다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이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번에 신천지 관련돼서 지금 대구에서 숨겨놨던 주소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법적으로 지금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숨어져 있었던 복음방이라고 하잖아요. 그 복음방 주소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주소를 쭉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이 가면 그럼 완전히 똑같은 교회예요. 상호도 똑같고 대한예수교 똑같이 만들어 놓고 주소도 똑같기 때문에 신천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없으면은 그게 정통교회인지 이단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정확한 주소와 위치가 이제 선정이 됐고, 두 번째로 감사한 건 우리야 지금 그래 조금 들었기 때문에 이단인 걸 알지만 교회를 안 다니고 정보가 없는 사람은요 신천지도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분명하게 이 여론이 그냥 일반 교회라고 지칭하지 않았고 정확하게 신천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명해가지고 이것이 이단임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이제 아마 그들이 검색하겠죠. 대체 이 이단이 어떤 건지. 그렇게 되면 이 자녀나 어떤 부모가 가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판별이 됐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종교적으로는 이런 면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메르스도 없어졌고 뭐 사스도 사라진 것처럼 이것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뭐 주영 지기님 같은 경우는 아마 여름까지 가지 않겠나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소강 상태를 맞게 되는데 만약 이런 것이 악한 영의 바이러스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더 지속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종교적인 면에서 참 너무나 좀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들, 오늘 우리 마스크나 기침 예절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이따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식사가 없는 거 아시죠? 오늘은 예배 끝나시고 바로 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웬만하면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부탁드릴 게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이 집회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건 맞아요. 물론 개인 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런데 또 당국의 어떤 이런 정부 부분에서 자제 명령도 있었고, 근데 예배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날 교사 모임도 쉬잖아요. 그리고 금요기도도 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여러분이 익숙한 기도 시간은 집에서나 개인 기도를 꼭 들으셔서 영적으로 흩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한테 영적으로 게으러지는 면피가 되면 안 됩니다. 곧 있으면 다 회복이 될 거니까 오히려 이럴 때 조금 더 기도하면서 개인의 그 시간을 꼭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을 우리 높아심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성도가 안 왔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형법, 민법 다 걸리는 겁니다. 신천지가 오게 되면. 이따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릴 건데, 주거 침입, 예배방해, 업무방해로 들어갑니다. 형법과 민법에 속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적 제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얼굴 다 알기 때문에 못 왔는데 그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공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자꾸 이제 그런 지침사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대응 방식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개인의 자리에서는 영성을 꼭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조금 우리 어르신들도 마스크가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서로를 지키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지만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은요. 사실은 오늘 이 작금의 현실 가운데 또 이 현실 속에 이 국가적인 상황 또 요즘 이 시대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에게 이 창세기 35장을 왜 머물게 하셨나라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말씀을 좀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35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먼저 나눌 수 있는 건 창세기 28장은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이것은 생긴 그 일의 원인은 야곱의 실수라기보다는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도 외부적인 일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성도가 우리 교회가 이 외부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28장에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엮이는 가정에서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서 밧다아람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고요. 그리고 31장에서는 그 라반의 아들과 라반의 변심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도주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위기가 있었지만 나중에 화해가 되어지는 일이 스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2장에서는 에서와 그 화해를 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도 모자라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엄청난 사건이죠. 그 이야기는 우리 주일학교 때 오늘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우리의 백성을 놔두지 않고 계속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바꿔가신다는 겁니다. 이름을 바꿔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35장의 전제가 되는 이 34장에서는 있어야 되지 않을 일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레아죠. 그러니까 야곱의 부인 라헬이 아닌 레아죠. 그 레아의 딸 디나가 성경에는 나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꽃다운 나이였어요. 몇 살이냐면 13살부터 16살 사이, 그 사이예요. 이렇게 그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계산하게 되면 이 나이가 속하더라고요. 그런데 강간을 당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13살, 15살.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세겜이에요.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추장의 아들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야곱의 반응이 참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을 일이지만 오히려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 야곱의 반응이 뭔가 아파하는 그런 반응들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정말 극도의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야곱의 아들인 누구죠? 바로 시몬과 레이입니다. 시몬과 레이니 그 할례를 말을 해서 할례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마을에 가서 다 죽이죠. 그죠? 약탈하고 그걸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기껏 이렇게 했는데 야곱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34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딸 디나가 어떻게 됐다는 것에 뭐 표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기껏 아빠가 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나의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네 집이 멸망하니라. 오직 나예요. 나의 수가 적고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봐도 이거 야곱의 마음에는 레아가 진짜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딸마저도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빠라는 게 참 믿기지 않죠. 그냥 결국은 지금 자기 생명이 지금 끊길 것에 대한 두려움만 있었던 거예요. 네. 물론 이해는 되죠. 뭐 자기 생명이 그렇게 되더라도요. 그런데 오늘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야곱이 마치 시몬과 레이한테만 뭔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숨어있는 성경의 메시지를 보면 이거는 지금 시몬과 레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것은 행간에 숨겨진 성경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대체 다른 곳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창세기 28장부터 34장까지 못해도 한 20년, 30년 지난 시간이거든요. 그래도 이 안에 야곱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20년 동안 라반 안에 있으면서 그 신앙의 고백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다.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숨어있는 메시지는 이것에 대해서 디나의 성폭행 이 사건이 사실은 그 잘못을
지금 야곱을 자꾸 향하고 있어요. 암시적으로. 자,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정말 400명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야복강나에서 시련을 바꾼 다음에 그 에서의 마음을 바꿔줬잖아요. 그러고 났을 때 이 야곱이 숫곳에서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갔어야 됩니까? 베델로 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머물렀던 세겜에서 주석학자들이 많이 조사를 했어요. 대체 몇 년 머물렀냐는 거예요. 그때 에서와의 회복이 되고 이름도 바뀌고 모든 게 회복됐잖아요. 가정도 회복되고 재정도 뭐 엄청 부자가 됐고, 예? 그토록 그 위기인 에서와도 갈등이 회복되고,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주석학자들이 대체 세겜에 몇 년을 머물렀냐라고 이렇게 계산을 쭉 해보니까 무려 8년을 머뭅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사명지잖아요. 틀림없이 얘기했거든요. 돌베개에 자고 있었다가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려주시면서 회복시키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고 내가 베델, 하나님께 마음을 서운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물론 31장에 보면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 돌아가라. 지금 일어나 이곳에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라고 틀림없이 베델에 대한 사명을 들었는데 어떡하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그림을 띄워주시면, 이거는 아까 했던 거고요. 예. 진짜 위기의 원인은 세겜에 머무른 거예요. 에서와의 갈등도 회복됐고, 더 이상 돈도 있고, 예,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그 다음에 권력을 잡고 싶고, 권력을 잡으면 성적으로 가고 싶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끝이 없대요, 욕망이라는 것은. 예. 어쩌면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은 불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점점점 잊혀지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세겜입니다. 진짜 원인은 세겜이. 자, 그러면 이 세겜이 어떤 땅인지를 아셔야 야곱이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다음 걸 띄워주시겠습니까? 띄워주시면 그가 머물렀던, 대체 그렇게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왜 못 갔냐는 거예요. 그게 세겜인데,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 이런 곳입니다. 세겜을 보면 세겜의 뜻은 목, 어깨 마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이름 자체는 뭐 그냥 평범해요. 그런데 이 세겜은 나중에 좀 역사적으로 되게 의미가 많이 깊어지죠. 나중에 이 세겜 땅이 도피성이 되죠.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그리고 이 세겜 땅이 나중에 요셉의 시신이 묻혀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곳이 상당히 좀 역사적으로는 좀 되게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왕정 시대가 처음 시작될 때 여로보암이 왕으로 처음에 등극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게 세겜이에요. 물론 후회됐겠지만. 근데 지정학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요, 한 6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세겜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리시민산과 에발산 신명기 보시면 아시죠? 근데 거기에 중심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서 있는데 이 세겜이라는 이 지역이 정말 입지가 좋아요. 입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입지냐면 풍부한 물, 기름진 평화, 쾌적한 환경,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 굳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만한 그런 게 없어요. 예. 여러모로 아니 뭐 다 해결됐잖아요. 여러분도 기도 다 응답됐을 때 기도를 더 많이 하던가요? 기도에 결핍이 있을 때도 기도 많이 하던가요?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베델과 세겜의 갈등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날마다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세겜에 머물고 싶은 싸움, 그 싸움을 우리는 늘 하고 있습니다. 나의 세겜과 나의 베델과. 그러면 항상 나의 세겜과 나의 베델의 이 갈등이 늘 있을 때, 근데 갈등이 왜 일어날까요? 뭐 너무 쉽죠.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세겜이란 땅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 오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오해냐면,
뭔가 내려놓으면 그 하나님 뭔가 우리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생각을 자꾸 생각을 해요. 물론 때로는 마이너스 될 때도 있고 더 마이너스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이너스가 하나님 선하신데 그 마이너스가 나나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자꾸만 우리의 인식 속에 뭔가 내가 배대를 결정하게 되면 자꾸 마이너스가 되고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이렇게 은근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는 완전히 자기 행로의 공로주의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내려놓으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불교 세속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우리 교사모임이 지난주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거기서 그 내려놓음에 대한 정의를 칼빈이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대체 내려놓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요. 왜 베델이 내려놓으면 장소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강요에. 기독교 철학의 요체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자신에 속한 모든 것에 내려놓아야 한다. 더 나아가 구원의 유일한 정박지는 아무것도 지혜롭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어떤 것도 뜻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이끌으실 것을 따름에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유일한 정박지가 아무것도 지혜롭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번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델의 신앙,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신앙이 때로는 뭐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거기 그 밑바닥에는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정말 힘든 기도가 뭐냐면 매일 일상을 놓고 하는 기도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베델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부부 관계라고 하더라도 자녀 문제라고 하더라도 크든 작든 간에 그 문제 가운데 나의 세겜을 죽이고 내 베델로서의 그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어쩌면 우리는 세겜의 마음과 어쩌면 베델의 이 싸움을 항상 부딪히게 되는 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요, 목사지만은 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가, 저는 교사 모임과 이 금요 기도회 또 이게 왜 이렇게 좋냐면요, 사람이 좋은 것을 떠나서 저의 안에도 세겜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다 보면은 저의 세겜이 죽어가요. 세겜이 죽어요. 마치 30초에 물을 식는 것처럼 저의 세겜이 죽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걸 아십니까? 나의 세겜이 죽이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근데 나의 베델이 커지면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평안한 가운데 여유롭게 일을 할 때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랬을 때 이렇듯 세겜과 베델의 신앙에 갈등하고 머물렀던 야곱에게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서 그의 버티는 세겜의 8년을 통하여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하실 만도 하시는데, 정말 이 야곱은 너무 특혜받은 인간이에요. 정말. 오늘 보세요. 오히려 시몬 레위한테 모든 책임 전가를 하고 했던 이 야곱에게 35절에 우리 하나님은 너무 또 선하게 야곱에게 와요. 보세요. 35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며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뭐라고 안 그러시네요? 그죠? 뭐라고 안 그러시네요? 물론 디나의 그 엄청난 일로 인하여서 그래도 아빠가 마음을 아팠겠죠. 근데 표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히려 나타나서 오히려 이렇게 더 얘기를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죠? 여러분 1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일은 자신의 실수로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외적인 일로 인해서 자기한테 위기가 옵니까? 물론 자신의 그런 세겜의 8년 때문에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건 외부적인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1절에 모든 답이 있어요. 어쩌면 지금 국가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 가정에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외부적 글이 있으면 오늘 이 1절을 잘 붙드셔야 돼요. 어쩌면 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입수라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1절에 뭐라고 했냐 잘 보세요. 하시면 1절에 보면 어디로 가라고 그러죠? 일어나 어디로 가죠? 베델로에 올라가서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세겜이 여기 있고 베델의 위에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형적으로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일어나 이 단어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의지를 촉발시키는 단어입니다. 쿰이라고 합니다. 쿰이라고 해요. 실제 움직이라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라라 정도가 아니에요. 상당히 강한 언어입니다. 그러고 나서 위기에 빠지고 외부로 일어났던 야곱에게 베델로 정확하게 단어를 선정해 줍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상기시켜 줍니다. 뭐라고 상기시죠? 내가 내 형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여러분 이거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야곱이 이거 듣고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왜 그걸 얘기하셨을까요? 너무 쉽죠? 너 그때 그렇게 크게 위기 있었을 때, 광야에 완전히 돌베개 잡고 있을 때, 절대 아무것도 못했을 때, 너 그때 기억나니?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뭘 기억하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아, 그때 내가 어땠지? 여러분 처음 구원받았을 전에 우리 얼마나 힘들었어요. 네, 얼마나 바닥이었습니까? 근데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에서에게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너 그때 에서의 낯을 피할 도망 그때 네가 뭘 할 수 있었어 그때?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적어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베델은 두 가지 의미예요. 뭐죠? 한 가지는 가장 괴로웠고 답이 없을 때 만나주신 곳입니다. 그게 야곱에게는 베델이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베델이에요. 그렇지. 그때도 도와주셨지. 그러니까 아마 야곱은 이렇게 상상했을 거예요. 세겜의 아들 추장의 그 불악이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베델만 가면 살려주실 거야. 아마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순수한 심정으로 가장 진실되게 고백했던 곳이 어딥니까? 그게 베델이었어요. 사닥다리를 내려주고 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돌기둥을 세워서 예배의 제단을 쌓았잖아요. 바로 가장 순수한 심정으로 그때 고백했던 곳입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게 베델이었지. 그러면서 아마 창세기 28장 22절을 기억했을 거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를 막 죽이려 보는 이 엄청난 일 앞에서 그래도 베델로 가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의 책에 보게 되면 나만 생각하고 나만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그런 자기에 빠져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야곱은 지금 자기 가족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 빠져있는 자신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자기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는 세상의 염려를 내버리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일을 귀하게 여기며 그분의 기뻐하심에 따라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겜에서의 8년은 자기 안에 집중했던 시간이에요.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안으로 계속 쌓아놨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도 만난 곳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실 사명을 주었던 곳입니다. 우리가 비록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교회나 성도의 우리 일의 목적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기하셔야 돼요. 물론 돈 벌고 공부하고 하는 목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도의 1차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소득과 그것은 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사는 것이 정확한 영적 베델의 사명지입니다. 이 시선을 자꾸 잊어버리면 자꾸 자기 안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뭐 하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때 나타난 하나님께서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하라고 합니다. 단을 쌓기까지 머물라고 합니다. 갔다가 스쳤다가 가는 게 아니라 머물라고 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고 직접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단이 어떤 곳이죠? 여러분,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다 중요하지만 제단이에요. 제단이 뭡니까? 희생과 피를 통해 제약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떤 곳입니까? 교제하는 곳이 제단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희생과 피로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졌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현현해 주셨던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게 제단이에요. 예수의 핏부림과 그 희생과 피로 말미암아 여기에 하나님과 교제케 되는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히려 지금 다시 한번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순간 가운데 외부적인 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제단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아까도 제가 서론에 얘기했지만 가정 예배 제단 쌓으셔야 됩니다. 남편의 제단, 신앙의 제단이 무너졌으면 제단을 쌓게 하셔야 됩니다. 부인의 신앙이 무너졌으면 부인의 제단을 쌓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녀의 신앙이 제단이 무너졌으면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싸울 때 뭐합니까? 돌을 12개 돌을 갖고 수축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배를 승부하겠다는 거예요. 제단을 수축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뭘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핑계, 우리가 면피하면 안 돼요. 면피하면 안 돼요. 바람 불 겁니다. 내가 잘하더라도 외부의 바람은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죠? 제단입니다. 제단에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제단에 쓰고 제단에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베델에 명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제단 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단 사라.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총회에서 제가 공문이 내려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맨 끝에 공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요, 우리 가운데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그런 것들 때 신앙이 흔들지 않게끔 예배의 굳건함들, 복음의 전파가 흔들지 않게끔 함께 기도합시다. 그게 끝에 말물에 있어요. 복음 위생학적 다 해야 됩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복음 위생학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제단입니다. 몸만 깨끗이 친다고 해결되나요? 아니요. 제단 앞에 우리의 일주일 동안 우리의 속였던 것들, 우리가 죄졌던 것들, 거짓했던 것들 하나님께 제단 앞에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정말 급했던 모양이에요. 야곱이 너무 급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래도 한 수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투명하게 듣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정말 구체적으로 실시합니다. 아주 멋있는 야곱을 보아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8년 동안 세겜으로 인해 끊었던 이 시간 가운데 야곱이 세 가지의 개혁 조치를 합니다. 자, 볼게요. 자, 4절 보십시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대로 가지고 있던 이가 우상들을 다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고 있던 돌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시계성에 가까워 큰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네, 아까 2절을 제가 안 읽었는데 2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2절 보세요. 야곱이 듣고 나서 어떻게 개혁을 한지 보세요. 듣고 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지 보세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 적용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한지 보세요. 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외부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딱 세 가지인데 2절 보시면 야곱이 이에 어느 사람이요? 자기 집안 사람.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 세 가지 나옵니다. 이방 신상 또 뭐죠? 자, 그림을 띄워주십시오. 이방 신상, 자신을 정결, 너의 의복을 바꾸라. 이 세 가지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이 뭘까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은요, 주인됨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볼까요? 여러분, 야곱이 도주했을 때 그 딸이 갖고 나왔던 우상 물건 하나, 그게 뭐죠? 네, 드라빔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있었던 야곱에도 그 안에, 자녀들 안에 그게 드라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부족 같은 겁니다. 돌기둥이 아니라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있었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메소포디아에서 얻은 노비들이 있었는데 이방의 신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세겜성에서 그 약탈했잖아요. 시몬과 엘리가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때 갖고 왔을 때 이렇게 좋은 거 갖고 나왔을까요? 아니요. 그렇듯 이때 그 세겜의 8년 동안 그리고 살았던 그 시간 가운데 야곱이 가정을 간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이런 영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영적인 돌아감이 이 가정마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야곱이 본 거예요. 이게 있었구나. 그래서 이방 신상을 뭐 하라고요?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는 현대의 의미는 뭡니까? 주인됨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주인됨을 바꾸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나의 의지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의지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똑같이 여호수아 24장 한 번 더 하죠. 여호수아도 세겜의 백성들과 하여금 뭐 합니까? 우상을 버리게 하죠. 우리의 싸움은요, 계속 그 싸움입니다. 두 번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의 우상이 되지 않게끔, 공부는 시켜야 되겠지만 다른 어떤 것이라도 예배가 1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1순위 되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에 들어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돈은 막 열심히 모았잖아요. 그죠? 부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자녀가 영적으로 이렇게 드라움을 갖고 나올 정도 됐는데 그럼 뭐예요? 자녀는 망가지는데.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하죠? 자신을 정결케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을 정결케라는 것은요, 불결한 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입술로 하나님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해서 정확한 큰 의미는 이겁니다. 존 칼빈이 기독교 강의 이렇게 합니다. 회개는 자신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다. 회개는 회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우리 가운데 그 돌아섬, 돌이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뭘 돌이키시겠습니까? 뭘 회개하시겠습니까, 지금? 어쩜 우리 회개도 검색하는 것처럼 혹시 회개하지 않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끝. 구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단순한 죄책감을 면피하기 위한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자신과 자신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삶을 동반한 것이 회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뭐라고 하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해요. 너희가 입고 있었던 옷을 바꿔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죠? 성경에서 몸을 씻는 것이 회개의 생활을 만든다면요, 의복을 바꾸는 것은요, 삶의 완전한 변화를 말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말, 행동, 인격 전체에 대한 이 부분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바꿀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의 신분을 말 안 하고 그냥 일반 그냥 고객 입장에서 하게 되면은 요구할 거 요구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뭐 얘기할 수 있는데, 목사다라는 것을 얘기하면 뭔가 또 좀 뭔가 요구하기도 그렇고 덕을 잃을까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마 저만 그러겠습니까? 성도님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그것을 숨기고 한번 그냥 일반적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지없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이 요구하고 똑같이 뭐랄까요? 그냥 다툼하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더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서 편한 이익을 추구하는 때가 많죠. 근데 오히려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그것이 나를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피부적으로 느꼈어요. 여러분 혹시나 일주일 동안 말씀에 합당치 못한 말,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누굴 속였던 것들, 또 인격, 그 부분.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회개는 상당히 구체적이었던 거예요. 주인을 바꿔라, 또 너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의에 살아라, 세 번째 의복을 바꾸는 거. 물론 이게 어려워요. 현장에서 부딪힌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어려운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거룩한 부담감 왜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야곱은 8년의 세겜의 시간을 통해 오히려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이 맞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항상 세겜과 베델, 세겜에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과 베델에 머물고 떠나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이 항상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여러분 가장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도움 줬던 그곳, 여러분의 그 베델이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무너진 가정의 재단을 다시 세우십시오. 우리 부부의 예배의 재단을 다시 세우고 자녀의 재단을 다시 세우시고, 어떤 일 때문에 핑계대지 마시고 그 시간에 계속 가서 기도하시고 재단 앞에 쓰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삶에 이반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우리의 조금 손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다 갚으십니다. 손해 보일지라도 그 의복을 바꾸는 그 경건한 또 좀 거룩한 부담감이지만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선한 하나님을 믿어가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